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우리 왕.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어지구리 죽게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불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어지구리 죽게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불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어지구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어지구리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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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어지구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탱근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쌍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쌍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쌍다 싸우고 의의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우리 큰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 안에서 균형을 맞추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능력은 믿는 자의 언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혼을 바꾸는 자가 인간이었을 거예요. 또한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지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가 능력이 되겠죠. 혀가 닳도록 이야기하고 목숨이 닿도록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신비한 능력이란 다름 아닌 인간의 의지를 바꾸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혼을 바꿀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치는 이 설교는 벽에 대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유명한 우리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균형을 맞췄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다시 한번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계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기름을 부어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성령의 특별하고 전능한 역사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일으킬까요? 우리는 교회 벽에나 부딪히고 돌아오는 공허한 설교가 아닌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삶에는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우리가 두 개의 다리로 서 있는 삶이다. 두 다리로 지탱하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삶도 그러한데, 하나는 변화를 시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다리는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주된 방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말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한 때에 그리스도인이 발휘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성령 충만의 전제조건은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내 개인의 심령에 일어나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역사죠.
첫 번째 변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성령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죄된 본성이 변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말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인데, 이 역사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2차적으로 받아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 역사가 가능합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내면에 역사를 하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각 사람은 예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별로 매력적이진 않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이 삶이 역동적으로 가능한 삶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언과 능력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여 기름을 붓고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능력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하여 제자들이 열방에서 증인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이에요. 곧 보혜사 성령님, 카운셀러, 헬퍼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이. 모세가 간절히 열망했던 성령은 초대교회 믿는 자 모두에게 임하셨죠. 그들은 능력 있게 말했고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고 죽은 자도 살렸고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으며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의 사건 1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겠는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정한 사명을 얻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언과 능력으로 계속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누구나 독특한 영적 은사를 받는다고 믿죠.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들어오시지만 이러한 영적인 은사가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그 시발점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권위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내려오느냐? 첫 번째, 성경에 있는 근거예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종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임해요. 세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주위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어떤 한 자매는 영어로 된 조윤기 목사님 책을 읽다가 성령 받고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이곳에서 태어난 2세 한인 자매였는데요. 그 자매는 혼자서 조윤기 목사님 책 읽다가 성령 받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 기도를 안 받아도 그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이 등을 툭툭 치면서 기도해줘도 성령을 받는 사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 앞을 지나가는데 성령 받은, 기도받기 전에 벌써 지나가는데 성령 받고 쓰러져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저는 봤어요. 이렇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 삶에 대한 우리 분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든지 상관없이 이 4가지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삶은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삶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 근거한 삶이란 한마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삶이에요. 변화는 오직 성령이 주시는 깨닫는 능력과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망과 같습니다. 곧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찰스 피니라는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는 젊은 시절 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체험 이후에 그것을 저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조지 윗필드라는 분, 대각성 운동의 주자였던 유명한 부흥사 조지 윗필드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는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세례 경험했다 이거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완전히 잠겨서 사역을 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글러스터에서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 그 설교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윗필드 목사님은 자신이 한 설교가 마치 천둥과 번개 같았다고 종종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리를 걷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무디 목사님에게, 그때는 형제였겠죠. 우리 무디 형제에게 임했고 그는 너무도 가슴이 벅차서 얼른 근처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성령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빌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자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흠 많고 점 많고 정말 더러운 죄에 대한 생각,
또 죄된 행동으로 물들어 있는 한 가난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그거를 알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내 삶을 계속 흥미진진한 몸으로 만드는 요인은 기대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믿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말로 선포하는 것.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지난 건 2년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대면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갈망을 했었는데 곧 1월 달부터 우리가 라하브라에 있는 우리 교회를 빌려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주소와 시간과 그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균형을 맞춰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며 우리 자녀가 잘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되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며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우리 더락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권능 주심이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오늘 고개 숙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